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잘 운행이 되도록 하는 많은 법칙들이 있는데 유명한 것으로 질량보존의 법칙도 있고 연력학의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 법칙이 있죠. 그 중에 한 법칙이 등가 교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주로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법칙인데 이름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아주 쉬운 거예요. 그 가격만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가치만큼 사람들이 돈을 지불해서 사고 판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여기 물병이 있죠? 이 물병을 500원에 판다라고 할 때 사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물병을 제가 10,000원에 판다라고 하면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이제 다른 예로 하자면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을 누군가 10,000원에 판다고 하면 사람들 다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이 시대에 10,000원짜리 핸드폰? 뭔가 고장난 건가?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등가 교환의 법칙이에요. 그 물건이 가치가 있는 만큼 지불해서 사고 판다. 그런데 이 등가 교환의 법칙은 사실 경제에만, 물건을 사고 팔 때만 적용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인간관계에도 우리 일상에도 충분히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결혼할 때 다른 친구가 제 결혼식에 와서 10만 원을 축의금을 했다. 그럼 저도 그 친구의 결혼식에 가서 10만 원 하는 게 인간적인 도리다라고 모두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례식 때 누군가가 제 가족의 장례식 때 오지 않았다. 그러면 저도 그 사람의 가족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고 해도 지탄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등가 교환의 법칙.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한 만큼 되돌려 받고 받은 만큼 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이 법칙은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이해하기도 쉽고 또 공정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여러 사회에서 통용이 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런 등가 교환의 법칙을 당연히 신앙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신앙에는 이런 등가 교환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를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등가 교환의 법칙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그것을 알아보려면 당연히 성경책을 봐야죠. 그런데 성경책에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또 등가 교환의 법칙에 관해서 써놓은 그런 구절도 없고요. 당연하죠. 우리 성경책은 그런 법칙을 다룬 책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등가 교환의 법칙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사라는 말씀에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선택을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대학을 들어갈 때도 선택을 받아야 되고 직장을 얻을 때도 선택을 받아야 되고 항상 그렇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선택할 때는 항상 기준이 있죠. 이번에 대학에서는 논술을 잘 쓰는 사람을 선택을 하겠다. 아니면 직장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겠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칙이 뭡니까?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만큼 좋은 회사에서 뽑히는, 여기서도 등가 교환의 법칙이 세상에서는 성립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택하실까요? 안타깝게도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시느냐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창세가 언제입니까? 세상 만드실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는커녕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우리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뭔가 업적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한 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을 보여줄 그런 만한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이 세상조차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우리를 따지지 않으세요. 그걸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세요.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두 군데를 보면 좋은데 피차 용서하되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두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용서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용서만큼 등가 교환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말도 없어요. 용서가 뭡니까? 자기가 뭔가를 당했어도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한 대 맞으면 한 대 그대로 때리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너무나 당연해요. 누가 맞고 그냥 있어요. 자신이 10대 맞으면 10대 되돌려줘야 돼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안 그러면 무시당하고 얕잡아 보이고 계속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거를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관용어로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당한 만큼 되돌려준다. 너무나 당연한 어느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 법칙인데 용서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대를 맞든 10대를 맞든 100대를 맞든 간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용서를 한다는 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 한 대씩 맞는 그런 실제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용서를 다시 되돌려받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 거죠. 거기에 이 정신적인 피해 얼마나 억울하고 속타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조차도 다 감내하는 게 용서예요. 그런데 이 용서를 하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보고 용서를 하라고 이 13절 말씀에서 말씀하실 때 기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너희도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용서하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 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등가 교환의 법칙에 따른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벌을 받아야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만큼 돌려받는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죠.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왜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다스리시지 않으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등가 교환의 법칙을 엄밀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중에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죄를 저지르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는 어떻게든 마음속 본성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을 닮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너무 아름답고 좋은 말씀이죠.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를 묶어준대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등가교훈의 법칙과 정반대로 가는 말씀이 또 하나 있죠. 무엇이에요? 사랑이죠. 사랑도 이 등가교훈의 법칙을 완전히 넘어서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퍼준다고 하잖아요. 특히 누구에게? 자녀에게. 자녀를 기를 때 우리가 돈 아끼는 사람들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쓰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요새 자녀를 키울 때 평균적으로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쓴다고 해요. 그거를 18년 정도 모으면 3억 정도가 됩니다.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 자녀 하나 키우는데 3억이 든다는 거예요. 큰 돈이죠? 그 큰 돈을 자녀한테 쓰지 않고 자신한테 투자하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 키우고 자녀한테 돈을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뭔가 잘하는 게 많아서, 업적이 많아서, 우리 가족 위해서 공헌하는 게 많아서 씁니까? 아니면 이 아이는 한 15년만 지나면 정말 이제 대성해서 우리 집에 돈을 많이 벌어다 줄 거야. 이러고 투자를 합니까? 아니죠. 그냥 퍼주잖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굶어도 내 아이한테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하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등가교훈의 법칙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쓰고 보고 일단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모습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마지막 부분만 다시 읽을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지은 죄가 많아도 그걸 다 덮어주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불문에 붙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저 위에서 하늘에서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다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왜? 사랑하시니까 그냥 덮어주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등가교훈의 법칙에 따르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게 너무 많죠. 벌 받아야 되는 게 너무 많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딱 불문에 붙이시고 대신에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 십자가로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지 않으시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이거 보면 하나님은 등가교훈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신 것보다 우리를 살리시는 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 등가교훈의 법칙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를 지켜주신 게 훨씬 중요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법칙을 무시하시고 그냥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랑으로 우리 곁에 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은 등가교훈의 법칙을 따르시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등가교훈의 법칙이 너무 당연해요.
제가 100원짜리를 원하면 100원짜리를 내는 거고, 10,000원짜리 서비스를 받았으면 10,000원짜리를 내야 합니다. 모든 게 그렇게 이루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너무 좋으시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더라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것조차도 버리시고, 그 버린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 다 감내하시는 분. 그래도 아쉬운 소리 안 하시고 억울하다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사랑으로 다 덮고 넘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가교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법칙, 용서의 법칙, 사랑의 법칙으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복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